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다음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알았죠? 왜요? 장하연이 여호와를 섬기라.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3주 전부터 수업을 하는데 첫 수업이 제가 낸 과제문이 철학적인 사고를 설명을 하고 형이상학을 여러 가지 존재론점도 있고 칸트도 있지만 제가 영어로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를 형이상학이라고 하자.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value, 특별히 core value. 가장 네가 봤을 때 이거는 중요한 것이지만 또는 이것을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 비교거리가 된다 라는 걸 value라고 하자. 세 번째, what a good thing, 인식론, what a bad thing. 내가 이 질서만은 지켜야겠어. 이것만 내가 따라가야겠어. 인식할 수 있는 거를 적어봐라. 네 번째, purpose, 너의 목적을 적어봐라. 3페이지 이상 적어오시오. 그게 중간고사 대체였습니다. 학생이 40명, 한 50명 됩니다. A반 수요일, B반 목요일 두 반을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다 학생들 거를 다 읽어보고 점수를 매기면서 느낀 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학생들은 10%도 안 됩니다. 거기에 끝에 종교가 있으면 적으시오. 적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80%가 나라고 적었습니다. 자기 자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읽으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나라고 생각할까? 적어도 부모님, 가족 이럴 줄 알았더니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내가 나를 위해 먹는 음식이 중요하고 내가 사고 내 취미가 중요하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라고 적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나랍니다. 두 번째, 하연이도 그렇고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가치가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게 가치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대부분이 초점이 나 센터가 납니다. 나 중심이다 보니까 가치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니디, 필요한 것들이 가치입니다. 세 번째, 인식론은 아주 생각 외로 상대적입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다. 때로는 비윤리도 필요하다. 왜? 나에게 필요하다. 내 인생에 내가 해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학생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마지막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모른다. 다만 행복인데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다 라는 것이 대부분 학생들의 주장이에요. 저는 굉장히 좀 쇼킹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초점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냐? 대부분이 신앙이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행복이다 전문성이 있어요.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섬기는 친구, 교회가 참 가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있는 가족이다. 가족이기도 하다. 뭐 인생의 인식론은 뭐가 우상을 섬기는 게 가장 나쁘다. 생각이 다르죠. 네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오늘 동영상이니까 적어도 괜찮은데, 저는 모태로 컸지만 아버지 없는 엄마 속의 모태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항상 교회를 가면 엄마만 같이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 없이 이미 이른 나이에 엄마가 저를 낳았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에서 드렸고, 엄마가 말하기를 나는 신앙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해서 어릴 적부터 저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글이 시작됩니다. 그럼 저에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을 말할 줄 알았더니 가정이고요. 특별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괜찮았어요. 네, 아멘을 대신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글을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신앙인으로서 가정이고 또한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는 뭐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왜 시간인가 보니까 잡을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1학기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목적이 뭐냐? 정말 어린아이들을, 자기는 아빠가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유치원 때 애들이 막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면 국공립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게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자기의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입을 틀어먹는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색연필로 표시를 하면서 어떤 건 공감도 하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하기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존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가슴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까 우리 모레 진행되는 찬양을 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거, 이 세상에서 한숨 짓는 거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한숨 짓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숨 짓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안다면 적어도 그런 모습은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영원한 생명 아닐까요? 구원 아닐까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고 천국이, 소망이 가장 소중하다면 이미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걸 손에 쥐고 있다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이렇게 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90%의 학생들은 자기중심적, 센터가 본인입니다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찬양을 드리면서도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모습에 표현을 하셔야 되고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학생 중에 한 명이 몰랐는데 그룹 회의 팀플이라고 싶다 요즘은 하고 있는데 혼자 끝났다고 저 그때 뭐 하고 길래 보니까 러브레터를 쓰고 있는 걸 저한테 들켰어요. 그 친구는 모르는 줄 알아. 문이 2개가 있는데 아무런 없다 뒤로 들어왔거든. 싹 보니까 열심히 쓰는 있는데 제가 뒤에서 저는 그냥 뭐 강의 팀플한 거 적고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야 내가 말이야 어제 너에게 또 뭐 미안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머 교수님 이거 보시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사랑하면 글 쓰는구나. 사랑하면 표현하는구나. 네? 꼭 중요할 때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면 주여 감사하다고 외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찬양하게 되어있고 감사로 뭔가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께 뭘 더 드리고 싶고 제 친구 목사가 스승의 은혜라고
동갑에 같이 공부했는데 저에게 화분에 스승의 은혜라고 써갖고 나서 제가 웃었습니다만 표현할 때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말로 사는 돌부처입니까? 얼굴 표정 없고 아무 표현도 못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고마우면 고맙다. 고마우면 고마운 만큼의 표현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육사회라는 제가 좀 과목을 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생은 사람은 상호작용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로빈훗이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다. 인생은 절대로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필요하기에 교육사회,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인 작용을 할 것이냐를 교육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에듀케이셔널 소시올로지냐 아니면 소시올로지 오브 에듀케이션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교육하는 목적,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주의로 갈 때 결국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면 돼. 내가 중요해. 라고 이기주의로 하면 아무도 당신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요 우리가 지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은 다 상호작용으로 가야 됩니다. 상대방을 보고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지내셨냐고, 잘 지내시냐고, 평안하시냐고. 그 물음은 곧 나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는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고 큰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본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아봐야 상대방에게 받는 즐거움이 있기 전에 많이 줘보십시오. 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섬겨보셔야 됩니다. 마음껏 섬겨보셔야 돼요. 섬겨보면 그 섬김으로 섬김을 받게 있습니다. 황금률이 있지 않습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되라 했어요. 주는 자가 되는 게 황금률입니다. 산상수훈에 주고자 하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들처럼 저예요, 저.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내 건강이, 내 물질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소중한 것이며 믿음이 소중한 것이며 아가페적인 사랑이 소중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가치가 뭡니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지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 금요일 사은회를 통해서 스승의 은혜를 불렀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잘 되거라 하면서 부르는데 다 숙연하더라고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사은회 한번 부르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생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치란 그런 것입니다.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치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그건 잘못된 사랑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배의 가치, 찬양의 가치, 기도의 가치. 그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아이가 잘합니다. 하연이가 잘하고 혜란이가 잘할 때 저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며 사랑해줄 수 있는 그때 시간의 가치. 사랑 먹고 커라. 하나님의 축복 먹고 커라. 하나님의 은혜 먹고 커라. 라고 말해줄 때에 이슬비가 또는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담비가 저들 위에 촉촉히
넉넉히 적셔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 인식론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인식론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못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으로 다 하지 못한 곳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외침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먹다가 잘못된 음식은 뱉을 수도 있고 너무 배가 불러서 잘못 할당을 받으면 남길 수 있습니다. 음식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도 그럴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만 늦을 수도 있어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너 늦게 왔다고 사람 왔다가 처벌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9주 10주째가 됐는데 지금 어느 학교는 12주차가 됐는데 9주 동안 9번 지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 때문에 제가 학생들 중에 친한 친구가 걱정을 합니다. 교수님, 9번 지각하면 3번 결석이 3번 결석이라 지금 성적이 20% 안 나가니까 F군요. 제 친구인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9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버스를 놓치면 집이 어디인데 광주인가 어디로 나가요. 마을버스를 놓치면 20분 늦게 오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택시 타고 올라도 15분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9번 지각한 친구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어떻게 저 혼자 얘기합니까? 또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학생들이 20여 명이 다소를 주더니 교수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수업을 9시 20분에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가더라고. 9시 되니까. 그리고 출석을 그 친구가 얘기해서 그러면 9시 반에 와. 그랬거든요. 10주째가 됐습니다. 얘가 9시 40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항상 늦으면 늦은 대로 다음 차를 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또 지각을 했어. 10주차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저는 늘 늦나봐요. 그러더라. 그래서 알았어. 난 12주차까지 봐줄게. 그랬거든요. 그때 그 다음 주 지난주는 제대로 왔어. 왜 어떻게 왔냐? 몇 시에 왔냐니까 7시 40분에 왔대. 일찍 나온 거야. 일찍 새벽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찍 왔다. 여러분 인식입니다. 인식이에요. 11시 예배를 10시 59분에 꼭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다. 11시 예배는 우리 김선 이사님처럼 30분 전에 오셔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꼭 그렇게 1분 전에 맞춰오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9시부터 8시부터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장호진 이사님이 머리에 잘못 넣어달라 그러면 시험 없이 넣어주세요. 무슨 가창시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그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애들이 어려서 좀 기다려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으실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식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내가 목소리도 좋고 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만 하면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평일에 나서 찬양 연습할 수는 없지만 주일날 30분 일찍 나오고 식사하고 좀 남은 시간에 오늘같이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때로는 낮은 계층에서, 때로는 소외된 곳에서 많지 않은 월급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생각하는 명석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내 인생의 목적은 1년 52주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옳던 게 다 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어느덧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뭘 느꼈느냐?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손 내미세요. 그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결정적일 때 당신이 가장 사랑했다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는 모르지만 불가피하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건져야 될 때 자기 새끼에게 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도저히 두 사람을 건져내지 않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간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 먹을 걸 아끼고 입을 걸 아끼고 드리며 섬겼던 사람에게 손 내미시는 것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세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빈궁해 보이고 때로는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멋지게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 인격자이신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세요. 해람이하고 하연이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을 하나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같이 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같이 이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